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또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배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고, 하나님이 친히 그 현장에 함께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아침에, 이미 여러분 안에 이전에 예수 믿으면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이 소멸되어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마음에 근심 걱정 가득한 심령에게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쳐나는 역사가 되어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담대함을 덧입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그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친히 목격조차 못하고 예루살렘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전에 고기 잡는 생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잠깐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문을 박차고 일어났고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으나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경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첫 열매가 되어가면서 부활의 증인되었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도 이미 경험한 역사고, 이 민족이 이미 은혜를 입었던 역사이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요, 기도원에 아니면 부흥 집회 때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방언의 은사가 터져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놀라운 속 시원함과 부르짖고 간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팍 터쳐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하늘 보좌로 다 울려 퍼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모국어예요. 근데 방언이란 원래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게 된다는 건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안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안 하게 되는 역사가 은혜 받은 놀라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마음껏 감동하신 대로 내가 감동받아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더위에 짜증나고 일들이 안 풀려서 힘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스트레스 속에 있지만 이 성령 안에 고백이 내 안에 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해가며 충만한 이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이 달라져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니 통역을 해야만 되는 방언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입의 말은 안 돼, 불가능해, 난 못해,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들은 간데온데가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권면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많아지는 이 은혜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니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오늘 찬양 가사 속에도 그런 가사가 언급됐는데, 내 생각에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 다른 희망을 갖게 되고 다른 꿈을 꾸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성령으로 인한 열정, 성령으로 인한 지혜, 성령으로 인한 새 힘을 덧입어서 가는 인생길이 넓은 길에서 좁은 길,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위대한 변화가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이런 성령 충만함에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 더 충만할 수 있고, 아직도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충만함 아래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하는 파견된 그 부대에 100명의 로마의 정예 군인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시 가이사라 서쪽 지중해 연안을 치안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고넬료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예루살렘의 120의 문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선민의식 속에 살고 있는 유대족 속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구원의 자격도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100명의 정예 군대에 책임을 맡은 백부장, 그는 하나님이 택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는 상식과 선입관과 모든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의 온 가족, 온 친척들까지 다 함께 구원받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줬던 고넬료가 경험한 성령 충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기 전까지는 로마 문화 속에 살았고, 그는 아마 젊은 시절 로마의 모든 학문과 모든 종교 생활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땅에 백부장으로 와서 보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 속에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 경건하게 사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역사할 때 베드로가 외쳐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강팍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가 받은 예수, 네가 만난 성령, 네가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때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죄할 때 회개하고 그 죄를 대속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지 아니하고 건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해서 성령 충만함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성도관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죄악의 모양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그 경건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는 또 한 과정인 걸 기억하고 이 한 주간 하나하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고백된 말로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그침이 없는 믿음의 자유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소개할 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 사마리아도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모임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가 친척할 것 없이 그들이 모여서 늘 해왔던 대로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예배가 이어져서 오늘 베드로를 초청해서 귀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베드로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고 많은 싸움 중에 예배의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자면 아파도 교회 오면 고쳐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문제 안고 고민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시간 주신 걸 감사함으로 지켜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에 와서 지배하고 사는 백부장 고넬료,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인이 품을 수 없는, 타민족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고넬료가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왔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섬기고자 하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고.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분주하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러고는 그 고넬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가 무엇이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이 펴어지고 마음으로 그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문화, 환경,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그의 집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상처 속에 살고 있고요, 낙심 속에 살고 있고,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움직이는 종합병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가장 보편적인 역사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너는 은과 금을 내게 구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성령, 그 성령으로 내게 명령한다. 너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이 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았던 성령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돈 달라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애매하게 고통받다가 데려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종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계 앞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기도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11절 할렐루야.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자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12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의 일에 사모함을 갖고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그들은 전통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기도의 습관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늘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기는 쉽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새벽에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는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칠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납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서 이 일을 다 간정하던 이르고 요바로 보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행동적 믿음, 순종의 믿음, 감동하심을 실천하는 믿음, 그 가운데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자. 여러분,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가스 새 냄새를 못 맡는다면 팡! 한순간에 터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후 온도에 민감해서 조금만 온도가 바뀌면 기침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민감해서 물만 바꾸어 먹어도 장에 탈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민감한데 성령의 감동하심은 무디어지고 무디어져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육신을 이기고 성령으로 육의 욕망을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택한 자를 도우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뭘 기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순종해 가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진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받은 그들을 이끌려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100리가 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쫓아 따라오는데, 아니 고넬료 집에 들었으니 세상에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의 관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컸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족들, 친구들까지 온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완전한 백부장의 그 군복을 입은, 생각해 보세요. 그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 대로 당신을 초청했는데 오셨군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입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줍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믿음 안의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하게 선 사람 앞에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찾아온 요바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 깊이 빠져있던 그들도 이방인에게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외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임한 이 자리에 저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방인에게 침례를 준다는 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기독교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팍한 베드로도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어떻게 할 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침례를 베풀고 며칠 더 유하여서 오늘날 말하면 부흥회를 연기해 가면서 은혜 받은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자꾸만 잠 못 이루게 합니까?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계속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삶에 감격이 없고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성령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담대함과 성령 안에 엄청난 변화들과 성령 안에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